자, 오늘이 2015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살아있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식구를 보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네가 살아있어서 참 고맙다.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손이라도 한번 만지고 얘기라도 나누지, 그잖아? 그래요. 여러분들 잘 살아주셔서, 한 해 동안 잘 살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주신 우리 하나의 말씀 같이 받들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게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어떻게 한 해 동안 잘 사셨습니까? 뭐를 좀 많이 이루셨습니까? 어때? 뭘 좀 해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한 해 동안? 뭐 돈이라도 좀 버셨습니까? 뭐 애들이 학교를 들어가고 잘 무럭무럭 또 자랐습니까?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뭐 했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주로 오늘날에는 뭔가 이뤘다 그러면 돈으로 캐시밸류로 이걸 재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얼마나 이뤘나, 집을 샀나, 차를 샀나, 은행에 많이 했냐, 지위가 올라갔냐. 소위 그게 프래그마티즘의 영향이고 소위 말하는 경제지상주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돈으로 재면 사실 여러분들 중에 성공했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한 해 동안에 정말 실패를 맛보고 나는 참 고생을 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잴 때 재는 자가 돈인 것 같아요. 돈으로 재서 내 인생이 어땠나.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돈을 충분히 쌓듯이 내 안에 신성을 얼마나 충분히 하나님이 쌓도록
내가 나를 열어놔서 내 안에 얼마나 신성이 충만해졌느냐, 이걸로 만약에 우리를 잰다면 여러분들은 몇 점쯤 받을 것 같아요? 2015년을 결산했을 때 자를 돈이라는 자, 현실에서 사람들이 재는 황금이라는 자로 재지 않고, 만약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신성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 옛날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로 많이 썼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채우는, 그걸로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을 잰다면 여러분들은 몇 점쯤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걸로 재보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은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입니다. 율법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나 몇 가지 일으킨 표징을 보니까, 야, 이거야말로 내가 율법에서 공부하던 대로 이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틀림없다. 내가 갖고 있는 율법으로 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구나 해가지고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에서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 때문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싸늘해요. 어떻게 싸늘하냐? 앞에 군더더기를 조금 더 붙이면,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왔다는 걸 네가 안다고? 아니야. 그거 표정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한 일을 보고 네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거듭나야 안다. 거듭나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듭난다는 거를 많이 듣고 배워서 다 born again 크리스천이라고 다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born again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born again 했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면 born again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born again이 안 된 거라는 거예요. 이 본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이 이 세상 한가운데 계신 걸 보려 그러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물이 어떤 물이냐 하면 2장 후반부에 발 씻고 손 씻는 물을 마시게 해서 취하게 하고 상쾌케 하고 이 좋은 프레시니스를 느끼는 그 물이라는 거예요. 물을 마셔서 속을 씻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뭘 채우느냐? 피로 채우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신성으로 채워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와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러면 누구한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귀신이 있다고 믿고 제사 지내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은 여기 보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이냐? 끊임없이 자기 속을 씻고 비워진 속에 하나님의 신성을 채워서, 성령으로 채워서 그러고 나면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 충만이라 그러면 무슨
무시하고 내쫓고 병 고치고 은사 중심으로 자꾸 생각을 하니까 성령 충만을 능력으로 자꾸 오해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다른 복음서에 도움을 받으면 신성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은 곧 하나님의 성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신성은 언제 주느냐? 신의 일을 할 때 신성을 주시는 거예요. 놀고 먹을 때 주는 거나 내 가정, 내 새끼만을 위해서 살 때 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신성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 평화를 주고, 사랑이 없는 곳에 가서 사랑을 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환경을 사랑하는 그 일, 견딜 수 없는 일을 견뎌내는 인내의 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일인데,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듭남에 실패하느냐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사람이 자꾸 뭘 어떻게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고 갖추는 것처럼 하려고 그러니까 껍데기만 자꾸 장식하게 되는 거예요. 남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교양 있는 기독교인, 말로 얼마나 부드럽고 하는지. 근데 그렇게 껍질을 쌓고 나면 속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바깥에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을 채워야 되고 속을 씻어야 되는데, 속을 당신의 거룩한 생명수로, 말씀으로 씻고 그 안에 당신의 신성인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서 그 다음에 그 충만한 신성이 우리 안에서 인내로 드러나고, 평화로 드러나고, 자유로 드러나고, 사랑으로 드러나고, 소망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다 보면 어떤 선물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바뀐다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견딜 수 없는 자리에서 그것을 견뎌내는 인내의 사람으로 바뀌고, 겸손하게 겸비하고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데 전혀 억울하지 않은 인간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열받아 죽겠는데 나도 그렇지 하고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신의 성품을 가진 인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변해간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시겠지,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속성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성품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지나고 나면 조금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래서 행여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본 사람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면 우리는 많이 이룬 거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힌트를 줍니다. 뭐라고 힌트를 주냐? 씻어라, 퍼다 줘서 생수를 먹여라 라고 얘기하신 다음에 성전을 허물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허물고 씻고 난 다음에 뭘로 채워야 되느냐 했을 때 우리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 크리스마스 칸타타 할 때 위에 쫙 서서 빨간 옷을 입고 있는데, 제가 멀리서 이렇게 위로 내려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 웃는 모습, 앉아있어서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 이게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밑에서 쳐다보니까.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위를 쳐다볼 때는 아무나 이렇게 올려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그 쳐다보면 그냥 마음이 울컥하잖아요. 뭔가 담긴 게 거기 있잖아요. 나무 쪼가리인데 나무 쪼가리 2개를 붙여서 그냥 저기다가 걸어 놓으면 밑에서 쳐다보면서 뭔가가 이렇게 풍김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들려서 남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의 심정에서 난 저렇게 살고 싶진 않아. 솔직히.
거듭나는 게 그만큼 어렵고 힘든 거예요. 물로 씻고 피로 씻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채우는 거, 그런 삶을 사는 거 정말 힘들어요, 얼핏. 그런데 그런 삶을 누군가가 살고 있어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 아, 저게 맞는데, 저렇게 사는 게 맞는데,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살기 싫어. 그런데 내가 세상살이에 지치고 고나고 힘들어 실패한 다음에 보면 그렇게 사는 사람을 찾아올 수밖에 없고 쳐다볼 수밖에 없고, 거기서 무슨 생명의 힘을 얻는 자기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리라는 거예요. 들려요. 위에 들리면, 십자가에 매달리면 꼼짝을 못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속성으로 해나가는 그 삶을 내가 살아낸다면 그게 들리는 건데, 그런 삶을 살면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을 봤을 때 아이, 저 힘든 삶을 누가 살아. 그런데 그 사람을 쳐다보면 나 같으면 자빠져서 못 일어섰을 때 꿋꿋하게 일어나고, 나 같으면 유혹받았을 텐데 그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나름대로 그 길을 온전히 가는 그 힘을 뭔가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는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괴로울 때는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방황하고 허전할 때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고 내가 다시 일어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생이 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삶입니다. 거듭나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 하는 삶이 뭐냐?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이 다 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고, 내가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작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내 욕망에, 내 욕정에 나를 내다팔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을 이렇게 묵묵히 살아가다 보면 자기는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취약한지 자기는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수시로 넘어졌는지 자기는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거죠.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성을 듬뿍 담고 그 신성을 드러내는 인간의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아, 저게 맞는데 하는 충격을 주는 인생을 설령 산다 하더라도 나는 알잖아요. 나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게 알잖아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덤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겸손이라는 성품까지 하나 더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어요.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급격하게 원하는 것은 뭐냐? 네가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공중에 매달려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쳐들어서 그걸 쳐다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네 인생이 올려져서 다른 사람이 쳐다볼 수 있는 인간이 되려는 거예요. 근데 그 쳐다볼 수 있는 인간은 뭐냐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인자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아버지께 모든 영혼을,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하고 자기를 다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정말 끝에 가서는 맞다. 그러니까 나는 내 방식을 포기한다. 포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끌고 나가기 전까지는 나는 안 움직인다. 그러나 그 생명수가 차오르면 지체 없이 따라간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게 매달리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거기에 내가 동참해서 가다 보면 내 안에서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인내하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을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돈 펑펑 주고 선물 팡팡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것보다는 2016년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쳐다보면, 언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 저 사람이 저걸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걸 꿋꿋하게 저렇게 바른 길을 가지? 야, 사람이 참 많이 달라졌어.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를 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도 저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충격을 주는 그런 인생을 2016년 동안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살았습니다. 저희가 연약해서 모자라는 것 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를 십자가 위에 매달아 들리워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징표로까지 삼겠다 하셨는데, 저희의 부족과 허물을 아심에 저희가 온전히 의탁하고 원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머니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힘을 다해서 헌금하였고, 몸도 연약하고 시간도 쫓겼지만 시간과 몸을 바쳐 멕시코에 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짓는 일에 헌신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당신의 남녀 종들로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품성을 더 닮아가는, 우리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하나교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럽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내년에 저희들의 물질이 조금 더 넉넉해질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헌신이 더 풍성해질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인내와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주심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살아남아서 밝아오는 2016년을 기약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